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죠. 13절 199페이지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기에 넘깁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일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 누가 등장하죠? 빌립입니다. 빌립. 사실 이 빌립이 지난주에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뭐라 그래요?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라. 사울이 이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 빌립입니다. 빌립은 한마디로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인물이에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고 이제 이방 나라인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빌립이다. 이방 땅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래서 빌립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그날에 스데반이 죽은 날에 그렇죠? 그날에 스데반이 죽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크리스찬들이 모여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큰 박해가 나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흩어지니라.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했어요. 놀랍게도 이 흩어진 사람들 지금 사도 외에 몇 명만 남아있다고 그랬죠? 그 외에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일반 성도예요. 평범한 평신도들이에요. 일반 교인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반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분명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 너는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분명 붙잡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있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요? 사마리아에까지 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까지 전해지는 그 복음이 이방 전체로 확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빌립이에요. 빌립. 지금 본문 속에 흩어진 사람들, 즉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된 이 사람들이 귀한 것은 자신들을 흩어버리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였다면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그 박해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패배의식으로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한 거예요. 그렇게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빌립.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했어요. 빌립 누구예요? 6장에서 7사람을 뽑죠. 구제, 적지 않은 일을 위해서 7 집사를 뽑죠. 스데반이 있었고 그 사람 빌립도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즉 어렸을 때 고향을 떠나 있다가 살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전파하니 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벌써부터 빌립을 이방으로 보내서 살게 하시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의 의식 등 구조도 다 알게 하시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빌립을 세워서 이제 너는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가 빌립이 처음부터 나는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온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가 뜻 가운데 흩어졌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리고 또 박해가 심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땅,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고 이것저것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중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다.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박해가 심하니까 그래서 흩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또한 빌립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뜻을 받들어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컸던 교회가 사도들 중심으로 몇 명만 남고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고 빌립의 마음은 얼마나 씁쓸했겠어요. 많이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괴로움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또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방문하거나 또 어디서 훌륭해 보이시는 분을 만났을 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형편이 없고 문제가 많아 보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베드로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안 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찾아야 그런 사람을 또한 어떻게든 주님께로 데려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필립은 그러한 마인드 세트가 되어 있는 나를 어렸을 때부터 이방 땅에서 살게 하시고 돌아와서 이방 땅 저들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저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가야 되겠다. 훌륭하고 좋은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러한 빌립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박해로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고 순종하였기에 복음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빌립 그 이름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태어나면 빌립이라고 이름 짓지 않습니까? 그게 다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의 첫 장을 흩어진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고 있어요. 그 가운데는 또 빌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간 것은 원수로 생각하는 그 땅에 가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놈의 새끼 우리 동네에 와서 별짓을 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험한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게 메시지.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빌립이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결과가 어때요? 6절, 7절에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빌립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또 중풍병자도 고치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도 고치니까 이 엄청난 역사를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는 것, 욕하지 않고.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러한 역사가 사마리아 이 땅에 우리에게 없었는데 빌립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니까 빌립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순종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겠니?
나 한 사람한테 무슨 역사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나 한 사람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 한 사람이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그냥 부흥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납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으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부흥이 없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했어요. 그냥 기쁨도 아니고 큰 기쁨, great joy가 있더라.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있더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지난 1000년간 좌절과 절망과 흑암과 한이 맺힌 슬픔의 땅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개돼지로 취급받던 좌절의 역사를 걸어온 땅이 바로 그 땅,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큰 기쁨이 있더라 했어요.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큰 기쁨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오랜 동안을 맺혔던 한이 풀리고 있는 거예요. 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복음이 말씀이 선포가 되면은 절망의 땅이 기쁨으로 회복이 되고 무너진 마음의 생명이 되돌아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큰 기쁨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리커버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13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지금 큰 박해로 시작하던 것이 이 큰 기쁨으로 끝난 것입니다. 여기 8장에 큰, 크게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1절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 그날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서 스데반을 장사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울더라. 큰 울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는 무엇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었더라. 큰 박해가 있고 큰 슬픔이 있고 결국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숨어있던 귀신들이 떠나고 어두운 세력들이 당연히 떠납니다. 물러가요. 병고침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귀신이 나가고 병고침을 받는 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 그렇게 기쁘지만은 그럴 때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잘해서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뿐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 대신 예수를 위하여서 하였다. 여러분, 복음의 열매는 그 열매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음의 중심은 그리스도 주 예수 밖에 없는 줄로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몬이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빌립이 전도했을 때 거기에 아주 크다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마술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고 자칭 큰 자라. 여기 나오죠. 내가 했어. 내가 큰일 했어. 자칭 큰 자라 하는 것은 요즘처럼 마술사가 손수건에서 비둘기가 나오고 장미꽃이 나오고 하는 그러한 마술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몬은 강하고 악한 영에 붙잡혀서 능력을 일으키는 마술사입니다. NIV 성경에 practice sorcery라고 했어요. 요괴입니다. 요괴. practice sorcery. 매직션이 아니라 sorcerer. 악령을 부리는 마술가라는 거예요. 시몬이 꽃이 나오고 비둘기가 나오는 정도의 마술이 아니라 아주 강한 그러나 어두운 악력을 부리는 불러오는 마술사라는 거예요. NIV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몬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자칭 큰 자라, 자칭 스스로 악령을 부르는 자라라고 한 거예요. 시몬은 오래전부터, 그러지 않아요?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거짓 이적을 행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능력으로 알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10절과 12절에 11절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랜 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를 따르더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즉 천한 사람부터 높은 보관에 이르기까지 다 이 시몬을 따랐습니다. 솔소로 악을 부르는 요괴. 심지어 그 시몬이 행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크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악한 영을 부르는 큰 자다, 가장 나쁜 자다라는. 자, 11절에서 오랜 동안 그 마술에 놀랐다고 하는데 오랜 동안 이 지역에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술법과 거짓 이적을 행한 솔소로인데 practiced, 그것을 행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속아서 아주 큰 자라고 하면서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입니다. 시몬은 분명히, 보세요, 이건 내가 만드는 말이 아니야. practiced sorcery, 악한 영을 다루는 마술가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랐다고 했어요. 빌립이 오기 전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랜 동안 이 시몬의 마술에 놀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기쁨이 없었어요. 시몬이 마술을 행하는 것을 보고 또 체험하면서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와서 전한 복음을 그들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다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practiced sorcery 하는 악령을 부리는 시몬을 통하여서 다 속임을 당합니다. 거짓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놀라고 있었던 거예요.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박해를 피해서 쫓겨가던 빌립이 사마리아로 왔고, 뭐 사전조사하고 온 것이 전혀 아니죠. 여기서 죄를 해야 되겠다 또 마음 먹고 온 거야.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온 거예요. 이렇게 인도함에 따라서 사마리아에 온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큰 능력이 또 일어났고,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큰 역사가 나타났고,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엄청나게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을 보고 놀란 거예요. 자, 스테반이 하는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놀랐고, 자, 지금 여기서 시몬이 놀란 것은 시몬도 13절이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다가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지금 이상하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 그런데 23절만 보면 시몬이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세례를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해요? 없어요? 여기 안 나와?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도 성령을 받게 하여도. 지금 성령을 돈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practice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몬의 회심은 가짜 회심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나중에 보면은 너는 망할 것이라 라고 정죄합니다. 20절 후반에 베드로가 내 은과 내가 돈으로 사고하는 그런 즉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선포하고 있어요. 망할지어다 선포하고 있어요. 시몬은 악령을 부리는 자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옵소서.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성령의 능력을 나도 갖게 해달라는 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누구든지 안수하면 다 역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게 해달라고. 시몬은 빌립이 전하는 복음과 또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많은 역사, 기적들을 보면서 자기 맛을과는 전혀 다른 한참 위라는 것을 알고서는 그 권능을 돈으로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인 능력을, 권능을 어떻게 돈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돈으로 사겠다는 성직 매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직 매매의
S-I-M-O-N-Y, 사이몬이.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사려 했던 이 사람 이름이 시몬. 시몬에서 나온 단어예요. 놀랍게 시몬에서 성직을 매매하는 사람을 가리켜 사이몬이라. S-Y-M-O-N-Y. 악령을 부리는 시몬은 이렇게 지금까지도 나쁘게 드러나고 있는 사이몬이라는 사이몬의 가페통클이었던가? 가펑클. 노래 그 머릿속에 있는데 좋아했는데 사이먼한테는 좀 죄송합니다. 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 삶에도 이러한 큰 박해, 그렇게 큰 박해는 아닐지라도 누구에게나 박해가 있고 슬픔이 있고 위협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큰 울음도 있고 큰 슬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흩어지면서 패배감을 느끼고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패의 사건이 오히려 흩어진 그 사건이 오히려 큰 기쁨의 사건이 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울음, 그 슬픔이 끝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그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놀라운 큰 기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박해가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한 큰 기쁨도 더한 큰 행복도 있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픈 일이 계속 일어납니까? 라고 정말 울음밖에는 없습니까? 한숨밖에 나올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많이 있어 사실. 그러나 우리 한숨과 울음과 슬픔이 그 순간이 또 다른 사람에게 큰 기쁨을 전해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섭리를 헤아리고 그 자리에서 순종할 때 큰 능력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큰 기쁨, 큰 능력을 맛보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초대교회에 큰 박해, 큰 울음, 큰 슬픔이 있었으나 오히려 그것이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니까 이방 지역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큰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을 적용을 하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위협도 있고 그러하나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 슬픔, 그 아픔, 그 한이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도록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을 통하여서 그 사마리아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온 땅으로 전하여지는 것처럼 그러나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서 주님의 복음을 전한 빌립처럼 우리도 어려운
어렵고 힘든 그 순간, 그 슬픔, 그 아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헤아리고 순종하여서 예배를 주신 그 큰 기쁨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